어떤 사람이 농장 견학을 갔답니다. 농장 견학을 간 이유가 뭐냐면 조류 중에, 새들 중에 사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꿩 사육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과연 꿩을 어떻게 사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농장을 가봤더니 이 꿩 다리를 묶어 놓은 것도 아니고 꿩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을 씌운 것도 아닌데 그 꿩이 본성과는 상관없이 다소곳하게 앉아서 하늘을 날아오를 생각도 하지 않고 땅을 보면서 모이만 쪼아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닭인 양, 꿩이 닭인 것처럼, 날아갈 수 있는 꿩이 날아갈 수 없는 닭인 것처럼 그렇게 쪼아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꿩이 맞느냐고, 그냥 닭처럼 생긴 꿩 아니냐고, 아니면 꿩처럼 생긴 닭 아니냐고 물어봤답니다. 농장 주인이 꿩이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날아가지 않고 저렇게 이렇게 울타리를 씌운 것도 아닌데 저렇게 날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꿩의 머리를 자세히 보라고 하더랍니다. 봤더니 그 꿩의 머리에 선캡을 이렇게 씌워놨더래요. 꿩이 원래 겁이 많은 짐승이라서 먼 발치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누군가가 찾아오면, 자기를 위협하는 소리만 들리면 꿩은 땅에다가 머리를 콱 쳐박습니다. 저도 그렇게 꿩 잡아봤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그냥 땅에 콕 머리를 쳐박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엉덩이는 뒤로 빼고. 자기가 안 보이면 남도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콱 숨어버려요. 꿩의 이런 습성을 이용한 거죠. 눈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늘을 가려버리니까 하늘로 날아오를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땅을 보면서 모이만 쪼아먹고 다리에 힘이 있고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아가면서 포도덕하고 날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날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만 보고 땅에 뿌려진 모이만 먹고 그렇게 운명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다가 결국 잡혀먹고 마는 거죠. 하늘을 날지 못하는, 아니 하늘을 보지 못하는 꿩의 삶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도 눈이 있어요. 눈 안에는 세포가 모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 하나에 1억 7천만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그 세포가 하나하나 다 기능하고 모여서 하나의 렌즈처럼 작용하고 있는 게 눈이에요. 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몽고라는 나라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있지만 징기스칸이 세운 몽고라는 원나라가 세운 그 나라가 아직까지는 역사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몽고 군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의 기술이라는 것이 그냥 총은 없으니까 칼 들고 창 들고 달려가서 이제 때리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뛰는 말 위에서 멀리 있는 적군들에게 화살을 쏘아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었냐 했더니 어려서부터 초원에서 자라서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분별할 수 있는 시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몽고 군인의 보통 시력이 3.0 정도였답니다. 오늘날 일반인들의 대부분의 시력이 1.5인 것을, 그것도 눈이 안 나쁜 경우 1.5인 것을 감안하면 보통 사람보다 2배의 시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보다 먼저 발견하고 적군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화살을 쏘니까 그걸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육체의 눈 말고도 무슨 눈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마음의 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그러하듯이 사람의 마음의 눈 또한 이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져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이기적인 마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필 줄 모릅니다. 이 땅의 세상의 평화와 공평이 무엇인지 그쪽에 시야를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 이득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또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의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생각지 못합니다.
멀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당장 내일 죽게 된 일을 앞에 두고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그냥 인생을 즐기다가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중보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빼놓고요, 중보기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말미에 있는 이 부분이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 내 소망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성도들이 좀 보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의 눈이 열려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오늘은 원고에 없는 얘기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통역이 없으시니까. 이주했는데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있을 동안에 막 그 사람들하고 능력 대결을 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막 퍼져나가고,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관광을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세워졌던 신전 기둥들이 바다에 꼬꾸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능력 대결을 하고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성도들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큰일 났다. 바울 목사님 가시면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다. 저 우상 숭배자들에게 완전히 죽은 목숨이다. 바울 목사님 때문에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됐어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기려고 막 가지내릴 수단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된 천국의 상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 볼 수만 있다면 그 우상 숭배자들을 겁내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옛날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으로서 살던 그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맘때 이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한 해를 계획합니다. 금연을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년에는 꼭 담배를 끊어야지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 담배를 가위로 이렇게 섞, 그걸로 끊으면 끊어지는 줄 알고 끊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다이어트에 실패한 분들도
내년에는 다시 운동 좀 해봐야지.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를 먼저 등록합니다. 영어 공부, 건강, 또 취직 시험, 자녀 양육, 이런 주제가 사람들이 연말 또 연초에 가장 계획을 잘 세우는 것들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면서도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 계획하고 실천하고 잘 지키면 내 삶이,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는 가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아니면 내후년 이맘때 오늘 그때의 내 모습은 얼마나 더 성숙하고 변해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암담하고 안개 속인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말씀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례식 집례를 자주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자주 집례하다 보니까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돌아가신 분들, 그 돌아가신 분들의 지나간 역사를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듣고 그리고 장례식을 인도해 보면 돌아가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공부면 공부, 취직이면 취직, 사업, 결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사회 봉사하는 것,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떠한 분야에서 또는 그 전체에서 다 열심히 살더라는 거예요. 다 고생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그 사람들 중에, 그 인생이 끝난 사람들 중에 그 삶의 자취가, 생애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남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더라는 거예요. 다 열심히 삽니다. 그 인생을 다 모아놓고 뒤져서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는 살지만 정작 뒤죽박죽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을 써서 열심히 살아야 할 곳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열심을 기울이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결국 인생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날을 돌아봤더니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칠 만큼 훌륭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씁니다. 한 사람이 신과 인터뷰를 했다. 신께서 사람들을 볼 때 신기한 것이 뭡니까? 놀라운 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신이 대답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놀랍다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제쳐놓는 것, 그리고는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맞는 말 같아요. 인생을 뒤죽박죽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잠시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뭐 멀리까지 가기 어려우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셔도 됩니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혹시 뒤죽박죽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또는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뭔가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구석에,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인생의 바른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발견하였더라도 그 목적을 바로 보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잔디를 깎으면 그래요. 잔디를 그냥 우리가 눈앞에다 그 론모어를 끌면서 갈 때 앞에만 보고 달리면 돌아서서 보면 지그재그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해가면 똑바로 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표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득만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무의미한 인생, 뒤죽박죽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여기 좋은 비즈니스 있다면 거기서 서성이다가 저기 땅값 올랐다 그러면 거기 가서 집 사러 가고 그렇게 열심히는 사는데 삶에 영향력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열심히 애쓰고 일을 했지만 그의 인생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그의 재능에 도움을 받고 살지만 그 인생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보다 더 개인의 목표 말고 내가 세운 내 목표점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눈을 그대로 거기에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맞추어 놓고 그 마음의 눈이 보고 있는 것을 향하여 일심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 복잡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바울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은 그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저렇게 말씀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한다더라. 이 세미나 들어보고 저 세미나 들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바라보고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이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에 바울이니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도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아니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자신의 온 정력을 소비하던 사람이었어요. 저 멀리 타국 땅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표점을 바로 찾기 시작한 거죠. 그 목표점을 14절에서 오늘 바울은 이거라고 말해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부르심의 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나를 부르셔서 나는 남은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길을 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내게 주실 상,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 신념으로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내가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상 얘기를 했더니 어떤 주일학교에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너희가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실천해야 한다고 제 기억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에이 선생님, 우리가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상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부러지게 제가 다시 얘기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교회 일들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그냥 반대급부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상 받고 내가 그냥 내 이득을 챙기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내가 내 믿음 제일 좋을 때 예수를 믿고 내가 예전에 이 삶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고, 바로 그때 내가 딱 죽으면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안 죽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고생을 해. 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나만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나 잘 믿고 하나님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주시고 가족들을 부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나요? 왜 그런 힘든 일을 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꿈에 나타나서 작두에다 머리 대고 너 안 믿으면 죽여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믿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같이 말도 부족하고 행함도 부족한 우리들이 입을 벌려 전도하고 돈도 없는 우리들이 선교 헌금을 내야 하고 그래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이 삶을 주신다. 떡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천국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아버지들, 악한 부모들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상을 주고 싶어서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상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저는 큰아이의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알았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바빠서 재롱잔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가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원망 듣고 싶지 않아서 따라갔습니다. 유치원 때였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열심히 박수 쳐줬어요.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날도 시간도 많이 늦어서 이제 집에 가야지, 언제쯤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사회하시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이들의 발표는 다 끝났으니 부모님들도 상을 받으셔야죠. 게임을 하나 해서 여러분 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회자의 제 셀폰에 가장 먼저 제가 불러드리는 문장을 적어서 메시지로 주시는 분들께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앉아서 귀찮겠으니 저 상을 누가 받겠다고, 기껏해야 뭐 그릇 하나 볼펜 하나 주겠지, 그거 받겠다고 누가 저렇게 셀폰에다가 귀찮게 보낼까? 웬일입니까? 사회자의 셀폰이 난리가 나. 부모님들이 그저 먼저 보내려고 이쯤이면 끝나겠지, 승부는 끝나겠지 했는데 사회자가 또 얘기합니다. 승부를 다 가릴 수가 없으니 부모님들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해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셀폰에 메시지는 보내도 누가 앞에 나가 이 자리에 준비도 안 된 장기자랑을 하겠느냐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웬일입니까? 부모님들이 부끄러움만 하고 올라가서 안 되는 춤 다 추고 안 되는 노래 막 부르고 그거 하나 얻어서 자녀에게 하나 주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상이라는 것은 부모님들을 절대 부끄럽지 않게 춤추게 만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욕먹고 뺨맞고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매맞아야 했습니다. 헐벗고 감옥에 가는 삶을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끝내는 목이 댕강 잘라져서 죽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삶을 유지하고 더욱 힘을 내어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우리 목자님들, 교사들, 성가대원들, 안내위원 집사님들, 엔지니어들, 또 찬양팀, 이거 왜 하시는 겁니까? 연말이 되면 왜 지치는 거죠? 왜 나는 번아웃 됐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좀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직분자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내년에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목사들 어디 나가면 칭찬 듣기보다 욕을 먼저 먹습니다. 교회가 크면요, 교회가 크다고 욕합니다. 착복했다고, 지 명예만 생각한다고, 이기적이라고, 낮은 곳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욕합니다. 교회가 작으면요, 능력 없다고 욕합니다. 루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체? 어느 정도 교회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 미디움 사이즈. 뜨거나 차갑거나 미시간하면 배 타버릴지 모르겠네. 만약 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상, 이게 뭘까요? 저 천국에 지어질 4층짜리 맨션, 그게 부르심의 상일까요? 금태은태에 칠보석 박힌 금면류관,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상일까요? 빌립보서 오늘 3장 10절과 11절에 바울은 이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바라본 그 상의 종국, 그 결정체에 내가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상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70년 또는 80년, 길면 100년, 아주 오래 산 사람은 120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은 부활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지키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눈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점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밥 한 끼 더 먹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남들보다 높은 직장에, 좋은 직장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 살다 보면 인생을 뒤죽박죽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고 살다 보면 열심히는 사는데 결국 헛배 빠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이 부활의 삶에 맞춰 있다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뱀이 물지 않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 부활의 삶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뒤죽박죽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예산하는 그 시점에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돈 벌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의 삶을 강조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 그 중요한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합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집사 부부가 찾아와 그러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교회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삶이 너무나 우리에겐 크게 바라보여집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길러야 하고 승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 젊은 집사님 부부에게 말 한마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제가 그 목사님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당신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드릴 수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당신의 직장에, 당신의 자녀 양육에 하나님의 눈이 가해 있어 주시기만 했다면 당신이 돈을 벌고 당신이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목표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바라보고 있어야 할 곳은 직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이 땅에 썩 없어질 명예와 권세가 아니고 부활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점에서 눈을 돌리고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보면 어리석은 자요, 바보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이 부르심의 상이 보이니까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아도 좋고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도망자로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집트 왕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인생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이득을 포기하면 조롱할지 모릅니다.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부요를 포기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광신도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교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뚜렷이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면 조롱도, 멸시도, 천대도, 핍박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부활의 삶을 목표점으로 삼고 지치지 말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달라스, 포트워스, 알링턴 이 지역에 모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삶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헛배 빠진 인생 살지 말고 뒤죽박죽인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리며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벽돌을 쌓던 사람이 짜증난다는 투로 보면 모르시오, 벽돌 쌓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한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몇 발자국을 더 가서 또 다른 벽돌 쌓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벽돌공이 얼굴에 만연한 웃음과 소망을 가득 찬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예, 저는 지금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있었던 벽돌공은 바로 앞에 눈앞에 놓여진 벽돌 쌓는 일 거기에만 눈을 맞추고 있다 보니 짜증도 투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벽돌공은 그 건축물의 목적에 눈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의 삶을 계획할 때 그냥 내년에 뭐하지? 나 뭐하고 살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잠시 멈추어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저 부활의 삶에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직장을 정할 때, 학교를 정할 때, 아이의 양육 방식을 정할 때, 심지어 이번 주 금요일에 교회 갈까 말까를 선택할 때, 내년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를 선택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지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셔서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내게 주어질 그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부활의 삶에 맞추어 오늘 현실의 삶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상을 분명히 예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러해서 그 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몸을 내밀어 달려가듯이 2016년 한 해를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을 걸고 이 목표에다 눈을 맞추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뒤죽박죽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를 보아야 합니다. 뚜렷이 보고 그 부활의 삶,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표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보고 끝까지 그 길을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삶을, 그 부활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삶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습이 넘쳐 흐르고 오직 주님과 깊이 고민하며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이 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삶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목적 바로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 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압박 때문에 힘드셨던 분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으셨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또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 인생이 내 인생과 다를 바가 뭐 있냐고 하면서 욕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러면서도 이 길을 꼭 가야 하나,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꼭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고 없는 돈 모아 헌금 드려야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중식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야만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하여 쌓아놓고 계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너른 품에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에 대해서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6년을 열 때 또 힘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한 해를 끝까지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개와 같은 삶에 우리가 어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여기에 실망하고 저기에 절망하고 이러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여 힘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조롱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 육체가 주는 소욕들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정욕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철학 사조들, 그런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우리의 몸을 내밀면서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활의 삶을 향하여 변함없이 달려가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표대를 향하여 변함없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